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쉬운 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모야.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른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상을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오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선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나의 사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그 가르침에 의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영적, 육적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옵시고 말씀의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눔을 통해 전쟁과 기아로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지은 더 큰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또 삶의 현장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틈을 열어주지 않게 하시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을 목사님과 저에게 더욱 깊이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품게 하신 연해주와 북한 땅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은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먼저 그 땅과 그 영혼을 품고 저희들이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흐르는 물살에 반석되시는 말씀의 징검다리를 믿음으로 디디며 나아가오니 빛으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을 목회자의 고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목회자의 고심. 사도 바울은 이 10장에서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변호를 하는 과정이에요. 뭐 사도면 말 그대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그 본능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뭐 구태여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까지 그렇게 일일이 자신을 변호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잘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참 목회자의 고심이라는 제가 표현을 해봤지만 저도 이제는 올해면 10년째 이제 목사로서 뭐 교회 개척을 한 거는 12년도니까 12년도 9월 2일이니까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목사의 그 직임을 받은 것은 이제 10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죠.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가장 마음 아픈 부분들을 목회하면서 꼽으라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성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설교를 매주 듣고 또 영상으로 또 수요 예배에 그러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나를 많이 이해를 해주고 나를 깊이 저의 설교의 방향이랄까 신학의 방향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느낄 때에 아마도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거에 대한 아마 고민을 지금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보고 참 한 목사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참 되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들이 이거 너무 죄를 져도 너무 큰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또 이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이제 듣는 이야기지만 그 목사님은 결국은 어떤 성도님들에 의해서 뭐 설교조차도 어떤 남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그런 설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교회를 등지고 다시 이제 나가게 되어진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없어야 될 상황들인데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없어야 될 상황들인데 과연 서로들이 고치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그 부분을 보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썩은 것일까? 사랑으로 치면은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랑 똑같은데 가능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잖아. 어떤 목회자를 교회에서 참 퇴출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으로 뭉쳐있는 교회들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게 있을까? 오히려 더한 것 아닌가? 라는 상처들을 주게 되고 그런 아픔들을 주게 되어지는 것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고심들 성도분들은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개 중에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사기꾼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점점 더 위기에 봉착되어지고 가뜩이나 지금 자녀들을 낳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인구가 뭐 급격하게 지금 학생 수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때의 학생 수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로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인구가 5분의 1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정도까지 줄어들어가는 그곳에서 가뜩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드는 데에 어떤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그러한 잘못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하고 우리들이 고쳐나갈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에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표현은 여기에서 담대한 담대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매몰차다. 매몰차다. 어떤 단단하게 이야기하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앞에 있을 때는 아주 유순한 척하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편지를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중인격자죠. 이중인격자. 이 부분을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약한데 강한, 온유한 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랑이 어떤 악함을 이겨내고 사랑이 전쟁도 종식시키듯이 이렇게 아주 온유한 모습이 사람들의 그 괴팍하고 모나고 어떤 가시 같은 그러한 성격들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도 바울의 태도는
온유함 속에 아주 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교묘히 숨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딱 떠나가니까 이제는 그들을 막 선동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천지의 모습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천지의 모습. 그러면서 그때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니 편지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을 신란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대적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거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행한다.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그대로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하고, 내가 욕심이 생기는 것 가지고 그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부닥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육신이 지배하는 본능적인 삶을 우리들은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육신에 치우쳐 있는 사람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쳐 있는 사람하고는 행동 자체가 틀려요. 삶 자체가 틀려. 육신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만 영성이 더욱더 충만되어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눈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게 돼요. 반대로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육신의 삶에 치우쳐버리게 되면 성도들을 육신의 눈으로 자꾸 쳐다보게 되죠. 믿음이 그만큼 좋고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목회자, 그런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되려고 무척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트러블이 생기고 왜 마찰이 생길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목회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그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성도님들부터 좋은 영성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부터 좋은 믿음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눈으로 목회자를 바라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분들도 좋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르익어 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큰 능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은 가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대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먹으로 막 싸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피 터지게 싸워봐야 서로 아프죠. 그죠? 서로 아파요. 서로 때리고 맞고 하다 보면 서로 아프고.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학 교리에 대한 다툼들, 결국은 서로 싸우면 뭐예요? 양쪽 다 상처를 입어요. 득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지금 보게 되면 저도 너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뭐 그랬지만, 너무 극과 극을 다들 헤매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뭐 완전 원수지간들이에요. 니네는 북한 편이고, 니네는 일본 편이고, 니네는 친일파고, 니네는 종북 세력이니, 이런 식으로 서로들 완전히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다툼이죠.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에요. 어찌 보면 이러한 전쟁이에요. 꼭 육신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육체적인 싸움은 어디서 비롯돼요? 마음이 상함으로 비롯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상하면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누가 다스려요? 이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부분들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무엇으로 다스리면? 영성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못됐기 때문에, 다 가시를 가지고 있고, 다 죄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을 은연중에라도 꼭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씻어내고 태워 없애버리려면 영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달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도저히 한계점이 부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은 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를 하는데 완전히 틀어져 버려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눈, 영성의 눈이 뜨여져야지만 우리들이 이야기,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육신의 세계에 치우쳐 있다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고 사모를 바라보게 되고 이래요.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들은 뭐가 잘못되었어? 세상적인
어떠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라면 그것은 목회자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니 목회자가 진정으로 잘못되어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신앙, 그만큼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신 분이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긍해야죠. 그거 하나님의 판단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판단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5절에 이야기하는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그 능력까지 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달게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지고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만 보는도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 하신 것이다.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자,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떤 모습? 그 편지를 할 때는 무게가 있고 아주 힘이 있는 모습.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 마주 대하여 보면 아주 약하고 말도 제대로 달변가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또 거기에는 무슨 질병도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추정하기에는 우리가 뭐 간질까지도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몸이 아주 약했던 것 같아요.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담대함, 어떤 무너뜨리는 것, 또 복종하게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외유 내강의 모습, 바깥은 참 호리호리하고 왜소하지만 그 말에는 아주 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얼굴을 봐서는 뭐 잘 모르지만 그분과 대화를 몇 번 해보면 그분의 어떤 모습, 그분의 어떤 뭐 학식,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좀 교만한 사람들은 좀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깔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떤 그분의 삶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절대 약한 분이 아니죠. 어떤 독사가 물었을 때도 그 독사를 불에 털어버리면서 아무 일도 없는 모습의 강함, 그러한 강함. 그 배가 파손돼서 다들 막 난리가 날 때에 그곳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대단한 분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성도들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참 목회자는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면 성도들은 당연히 뒤쫓아서 쫓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태여 성도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다. 뒤돌아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에 성도들은 숙연한 자세로 쫓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님 앞에서 자랑해라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랑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예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많지만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 길을 묵묵히 목회자인 저도 걷고자 하니 여러분들도 그냥 묵묵히 같이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벌써 이 자리에 선 지 10년이 다가 됩니다. 고심도 많이 되어집니다. 성도들도 없고 또 그 성도님들에 대한 저의 목회가 얼마나 또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지인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 될 때에 많이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언젠가 주님께 수고하였다 소리 듣는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가고자 합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2장 찬송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를 섬기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